첫날 집회 때는 내가 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컸는데 사모님이 재미있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첫날 집회 때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모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밌는 건지 헷갈렸지만 첫날은 긍정적이게 끝났습니다. 둘째 집회 날 전날처럼 재밌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첫날 때문인지 찬양 따라 부르는 것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말씀 시간에 사모님이 소리치시며 말하시는 것들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과학 원리는 믿는데 왜 하나님은 잘 안 믿는지, 미국은 안 가는데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불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뭔가 후회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께 바랬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을 들었을 때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얘는 나에게 너무 바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교회를 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를 가라 했구나를 깨닫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생각을 정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 나의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초상화처럼 생기셨을까 선명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끝마치고 가까운 교회를 떠나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까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가는 수련회지만 가기 전에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막상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잠을 잘 때도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드는 경우가 많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사람들과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생겨 마음은 복잡하고 몸은 지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번 수련회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개인 사정 때문에 런닝맨 프로그램에 참여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청소년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레크레이션들, 처음 한 청년부 안에서의 큐티 등 애를 많이 먹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틀간의 저녁 집회에서 저는 첫째 날에 사모님의 말씀을 지금도 정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에도 지금 다니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는 이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결정적으로 말하시면서까지 저희에게 해주시던 말들 중 남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남을 위해 기도를 했는가? 라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기도로 앞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X차 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둘러싸인 사람들 안에서 기도를 받으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감정이 북받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시 온 것도 문득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받기만 했을 뿐 준 것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위에서 느낀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가진 이번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솔직히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본가에 있어 굳이 시간을 내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비슷하겠지라는 마음과 함께 기대보다는 귀찮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청년부 청소년 수련회를 참여하고 나서 제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에 있어 하나님께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집회에 있어서 신앙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임을 사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에 있어 집중된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머무르며 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뤄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 눌러주었던 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수련회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제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앞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느꼈고 이번 수련회에 있어서 온전히 제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방향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6년 동계주구청 교사로 참여하게 된 이소영 교사입니다. 이번에 청년부와 함께한 2020년 동계주구청 연합수련회 3일 동안의 여정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주님께 감사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1부 때 이 종이를 안 갖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간증물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간증을 몇 번 여기서 했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간증물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쓰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또 한 줄 쓰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그랬는데 제가 1부 때 간증을 하고 왜 그랬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실 간증하며 은혜 받은 걸 여러분께 나누는 건 정말 기쁜 거잖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데 제가 이번에만큼은 간증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증의 자리를 서게 되면 하나님께 이번에 받은 은혜는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했던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듦을 또 여러 사람 앞에 다 솔직하게 내비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은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그런 거 겪으면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몇 번 다짐을 했는데도 제가 요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2006년 저의 기도 제목이 되게 궁금하셨죠? 제가 목사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참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저의 연약함도 여기서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데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올라가면 내가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이 단계가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부족하다는 교사가 계속 느껴지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대범하게. 주님, 정말 주님의 사역 잘 칭찬받고 욕심내지 않고 잘 내려놓을 수 있게.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 안에서 행복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너무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그 뒤에가 더 심해요. 제가 행복하게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애통하는 마음과 그렇게 탄식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되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련회가 동계, 여름 2번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간절했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싶었고 정말 나에게 있어 다시 사역이 힘들다고 제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하니까 더 간절하고 애타고 이 아이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나. 그리고 사모님의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만 놀란 게 아니라 한 번도 사모님께서 저희 수련회 갈 때 함께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안에 질문을 했어요. 왜 사모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시는데 왜 3일 집회를 하죠? 우리 부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모님 집회 또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정말 사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 가지고 중보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교사들이 늘 마음에 부담했던 게 수련회 가면 항상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근데 그 은혜가 이 삶의 현장에 왔을 때도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 자리에서만 은혜 받고 이 삶의 현장에서 왔을 때 다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떤 건가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부장님한테 물었더니 부장님은 깨끗해져야죠. 깨끗해져야죠. 그건 바로 회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깨끗해졌는 얘기 때 아이들보다는 교사가 먼저 깨끗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사역을 한다는 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해결을 했었고 이 아이들을 좋은 땅에 심어져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씨가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그 땅에 심어진다면 주님 이 하나 열매로 정말 좋은 열매 주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했습니다. 첫째 날 사모님의 이제 집회가
처음부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몸, 혼, 육이 있는데 이 땅에서 세상으로 짓는 그 죄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짓는 죄는 너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교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100%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말씀 붙잡고 회개의 시간이 되었고, 둘째 날은 정말 이제 사모님께서 교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 놀 시간에 교사들은 틈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이제 노는 시간을 저는 잠깐 이용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니까 우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가지고 딱 2개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집회 때 사모님의 말씀인 집회가 거의 마음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사모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정말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한 아이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한 아이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내가 힘들 때마다 자주 했고 주님한테 늘 안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또 내 사역은 힘들어지니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셨던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 구원하려고 믿음이 없는 이 가족들 위해서 저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가족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정작 아팠을 때는 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영적으로 믿는 아이들도 아니었고 그냥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 나 때문에 오는 남편.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는 당연히 못하죠. 근데 나는 가족이니까 아프면 이게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그때 제가 울면서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나는 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힘든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픈 다리에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주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그게 제 인생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혼자라고 신앙생활 하던 저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그 감동이 잊지를 못해요. 그때 너무 크게 그 감동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 감동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사모님이 이제 다른 거기 간증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육적으로 보면 사모님이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게 화를 내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이게 열렸나 봐. 옛날 같았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며 이게 내 안에 되게 아픔으로 다가왔고 예전에도 사모님이 세게 얘기하시면 저는 너무 아파요 그랬는데
이게 아픔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애통하고 애절함으로 보이는지 사모님이 목이 휴감아서 소리를 내시면서 탄식하면서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해서 살리려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살리려고 안 되는 애들 소리쳐가면서 이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사모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살리려고 정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제 안에. 그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시구나, 탄식하는 마음이구나, 그게 너무 간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런 선생님의 또 감사함을 아이들한테, 너네들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너네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수련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는지 아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이제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이 제 주변을 들러싸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종현이랑 우리 선우가 제 허리를 잡고 나머지 이렇게 파는데 제 허리가 너무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왔. 너무너무 제가 그동안은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줬지 이렇게 받아보질 않았었거든요. 항상 동계훈련하면 이 아이들 살리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줬지,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얹고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나도 이 등이 뜨끈뜨끈하고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뜨뜻해지면서 아이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솔비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주여도 외치는데 이 아이가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치고, 아이들의 방언 소리가,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했던 소리가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서 방언 소리가 막 들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일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저의 연약함을, 내가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하지정맥이 있지만 허리거든요. 저는 몸이 조금 힘들고 아플 때 허리부터 와요. 그래서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이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막 했는데, 저는 이 통증이 저의 연약함이고 약간 하나님한테 사인으로 올 때가 많이 와요. 내가 약간 하나님이랑 멀어질 때 하나님이 제 몸을 약간 허리 아픈 쪽으로, 제일 연약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가기 전보다는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게 있던가,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게 있던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허리 통증이 정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닌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올 때가 있다 보면, 저도 점검하다 보면 맨 처음엔 진짜 제가 육적으로 허리가 약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었었어요. 이게 계속 제가 어떨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아픈 곳을 쳐서 저를 한마디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면서 지냈고,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우리 아이들의 순종은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었는데,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때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구나, 그걸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고, 이런 은혜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우리 가운데 다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연약함도 사랑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처럼
제가 많이 넘어져서 우리 사도행전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해 신앙생활을. 그런데도 그런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을 세우신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더 깨달은 거, 그치, 하나님은 오르셔, 실수가 없으셔. 그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계속 그거를 아니다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부딪힘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냥 하나님은 오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에 여기 계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